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4주일 3월 둘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받으신 주님,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와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되고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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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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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에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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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127번입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자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들에서 살고 지던 이름 모를 들꽃이 차가운 바람과 어두웠던 시절을 지나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을 받아 초록의 얼굴을 내밀며 세상에 다시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웠던 그림자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늘진 마음을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셔야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수치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결한 어린 양이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모든 삶을 짊어지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어 전해지길 원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 어떠한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용기, 척박한 땅에서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종교 지도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처음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며 처음 받은 주님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먼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많은 양들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봉산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 놓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타는 기도의 눈물을 들어 주옵소서.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광드리며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함 받기를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미래 세대의 주역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과 마주하며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와 천국을 소망하며 꿈을 꾸는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지도자로
사용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은복 목사님의 삶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헌신한 예배자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보에 매주 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서로가 믿음의 성장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봄의 영향으로 나뭇가지 끝을 보게 되니까 꽃몽우리들이 막 뭉쳐서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는 이제 생명의 기운들이 솟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벌써 꽃들이 피어나서서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봄의 꽃들이 이제 아름다움의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 요동치는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봄의 꽃들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 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충만하게 되어서 그 은혜의 충만함이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치료사라고, 치료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자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질병을 바라보고 그 증상만 보고 그것을 질병을 판단하고 그 원인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치료해주는 명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실력이 없지만 제대로 된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나타나는 사람들의 증상을 가볍게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뿌리까지, 그 병의 질병의 원인까지 치료해 주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이들은 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일명 돌팔이라고 부르는 거짓된 치료자들이 있습니다. 실력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잠깐 고통을 제거해주는 그냥 어설픈 치료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도 본다면 예수님은 어느 쪽에 해당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치료해 주시는 온전한 치료자 명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곳에 예수님이 정말 많은 병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 병자들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병자를, 내가 알고 있는 병자, 병든 자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던 그 질병까지도 주님은 만져주시며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으로 만져주심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채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삶이 고통에서 이제는 온전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자가 되었고 완전한 고침을 받게 되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한 사람의 변화된 이야기를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씻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즉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시는데 그곳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병이 들렸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나병이 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나병의 중증이 온몸에 퍼질 정도로 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어서 병에 걸린 사람은 같은 가족과 살 수 없었고 한 마을에 살 수 없었고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나병에 관한 규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 질병을 부정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함께 살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구분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이웃들과 행복한 즐거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함께 종교 생활을 하며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병에 걸리게 되는 순간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운 삶이 되었고 괴로운 삶이 되었고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부정한 사람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격리되어서 분리되어서 혼자 외롭게 이 병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낼 뿐입니다. 더욱이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들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향해서 스스로 부정하다 말하면서 나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 병에 걸려 있으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알려주어야 됐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매우 고통스러웠고 마음적으로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도 없이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추방당하였고 외로웠고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괴로운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나병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오명까지,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 오명까지 쓰임 받으면서 그는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을 만지는 사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랍비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기를 나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삶은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고,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린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구 특정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람처럼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 있으며, 우리는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홀로 떨어져 살아갈 때가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았지만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이 질병처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자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더니 오늘 주님이 그 약한 부분을, 그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던 이 사람, 죄책감 속에 살아가던 이 사람이 홀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이 계신 동네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올 때, 사람들이 알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여기 왔냐라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떠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더러움을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부정함을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이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13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질병이라서 스스로 이 사람이 부정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이 사람을 멀리하고 추방하고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면 그냥 먹을 것을 던져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주님,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누구도 만져주지 않았던 자신의 피부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의 몸에 닿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는데, 나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왜 나를 만지지?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왜 이분은 나를 만져주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왜 나를 만져주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손을 대는 순간 이 사람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몸을 만져주시다니. 정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따르고 있는 그분이 나를 만져주신다고? 나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이 질병을 내 몸을 만져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닿는 순간 놀랐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누구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나를 만져주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낀 것입니다. 질병보다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병보다 나의 부정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웠던 사람이, 추방당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 스스로 부정하다 하면서 죄책감에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의 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그 모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로를 받으며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었던 위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주님이 손길이 닿는 순간 그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사랑으로 덮어지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미신 그 따뜻한 온기를 너무나 간절히 느끼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미신 근데 손길을 통하여서 부정함이 주님께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정한 몸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나병 들린 사람이 경험하였던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부정함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나병 들린 사람처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 누구도 만져주지 않는 우리의 상처를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며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으로 사랑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사롭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이런 문제가 손을 내밀어 치료해 주실 때 마음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그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의 일하심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를 괴롭히던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질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했던 그 질병이 떠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혐오스럽다고 말을 들었던 그 질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하다는 죄책감을 만들었던 그 나병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와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게 했던, 부정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제거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치료하심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영원한 치료이고 완전한 치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한 치료의 능력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괴로움의 근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를 아프게 했던 원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2해를 혈루지 않았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허비되었습니다. 그 누구를 봐도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지게 되는 순간 마가복음 5장 29절에 말하기를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말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조금씩 눈에 보인 것을 치료해 주었지만 근원은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여인의 아픔을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원인 뿌리가 근원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보면 엘리사가 백성들과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물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물을 먹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성읍에 물이 나쁠 때에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집니다. 그 순간에 물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쳐주심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잠시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마음만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만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의 고쳐주심은, 주님의 치료하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는 완전한 치료자이시며 완벽한 치료자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내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을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몸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될 것이고, 깨끗함을 더 넘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더러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려주시는 그 완전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병 들린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라는 이 고백처럼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아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정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마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주님의 깨끗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몸도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온전해져서 건강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그 놀란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 다 버리고 세상처럼 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예수밖에는 없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내 모든 것을 주의 자녀들을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그의 삶과 가정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일하는 곳과 사업장이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이 이 어려운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짐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한번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그 은혜가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갈 것이고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에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모든 것들이 또한 2주간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지키셔서 건강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요즘 또 심한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혹 1부와 2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부 예배를 녹화하여서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 다른 일로 인하여서 또한 출타 중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관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의 지도자분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의 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각 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회 속장님들과 인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그 아동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지역 복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라는 우리가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회복의 물결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협력하는 국내국의 선교지를 위해서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의 힘도 함께함으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며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를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일반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연약한 자였으며 내가 부정한 자였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손길을 받고자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주님의 그 덧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몸과 마음이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